하루는 직원들과 일주일 동안 있었던 큐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7시에서 9시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직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나누었던 또 살았던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직원 한 분은 사실은 사모님이었죠. 근데 저희한테는 다 말을 안 하셔서 사실 사모님인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저희 이제 사업장에 한 7년, 8년 일하게 되니까 이제 속내까지 다 알게 돼서 이제 사모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죠.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우는지 하루는 그 나눔 시간이 되었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3명인지라 귀를 쫑긋하게 들었죠. 사모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또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시게 되셔서 사모님이 6개월 한국, 6개월 미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자녀 셋을 어머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기도로 울부짖으며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죠. 하루는 이렇게 말했대요. 첫째 아들이 대학생, 둘째 아들이 이제 대학교 한 1학년 됐을 때예요. 그리고 막내는 아마 한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아, 첫째 아들 네가 둘째를 돌보고, 둘째 아들 네가 우리 막내를 돌봐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큰 아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벌어오니까 그걸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사모님은. 근데 그 통장에 아들 셋 이름과 또 엄마 이름, 할머니 이름, 이렇게 5명의 이름을 넣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1년 조금 성장해서 이제 잡을 가지게 되면 거기다 인컴을 함께 쉐어하는 거죠. 그래서 온 식구 같이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한국에도 보내줘서 목사님과 사모님도 아들이 보태주는 거였죠. 참 기특한 아이들이죠. 근데 하루는 이렇게 큰애가 말하더래요. 둘째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를 도와줄게. 학비는 좋은 데는 못 도와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네가 장학금 받고 어느 정도 용돈과 뭐 북비 정도는 내가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해줘. 이렇게 말한 거죠. 참 멋있죠. 그 둘째 아들이 막내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큰형한테 받았는데. 그 둘째가 셋째한테 뭐라 그랬게요?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막내야 공부는 해서 뭐하니? 그렇게 말한 거죠. 아마도 좀 보태기가 힘들었나 보죠. 제가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몇 달은 묵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자녀들끼리 우애스럽게 잘 지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형제들과 우애가 있으며 또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몸으로 보여줄까?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10%는 하나님께, 10%는 엄마 아빠께, 10%는 너희들끼리 셋이서, 나머지 70% 갖고 너희가 살아주면 어떨까? 그런 걸 고등학교 때 가끔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제가 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좀 많이 한국식 있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러면
경조사도 많은데 아이들이 서로 10%씩 쉐어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면 계속 나이가 먹어도 그것 때문에 불화나 뭐 마음의 섭섭함이나 그런 게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나이가 이제 먹어서 뭐 받아서 맛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정말 이제 노인이 되어서 자식들한테 10%의 인컴을 받으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 거예요.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번 것에 주님께 먼저 드리게 할 수 있는지, 또 스스로 그걸 하게 하는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한 10발 앞에 가는 거는 글쎄요,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한두 발 먼저 가서 한두 발 먼저 서 있고 그 가는 모습을, 걸어가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걸었고, 최선을 다해서 일어섰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과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15절 말씀 중에 13장 말씀이 제 마음에는 움직이네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사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바다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의 눈은 눈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벌써 그 얘기를 한 지가 이제는 15년 넘었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이제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 집에 또 한 번 말했죠.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에게서 10%씩 매달 온라인으로 디렉트 페이먼트 버머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받아서 맛이 아니고 잘 키웠다 뿌듯했죠. 딸은 학교 공부 중이어서, 대학원 중이어서 아직 인컴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기도가 정말 초등학교 때, 갓난아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후에 성년이 돼서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가 너무너무 때때마다 다르죠. 지금은 성장하고 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2021년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서 15장 말씀 읽으시면서 또 지혜와 명체로 각 가정마다 받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든 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다가 옳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산지를 내 앞에 보내오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잣은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곧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왜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도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신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밑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그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셨으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에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해날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도라.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어도 나타내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됐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을 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징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낙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가 더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가 더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나타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습니다.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아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여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들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날이 예수께서 집에 나아가사 바다에 앉으심에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사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땅속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호수아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의 비유에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를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그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데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는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게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부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먼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어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다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옷에 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려가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고는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 안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매이매 그 머리를 손 안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를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입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르사네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더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잘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살렘으로 예수께 나와 가라사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으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거름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마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두원일에 빠졌으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하루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되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둘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두시니 벙어리가 마르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박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무리들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5 생선 2 마리니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우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